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다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야기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의 여정으로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속하신 자리까지 가는 긴 여정이 애굽과 바로의 지배를 벗어나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구원의 과정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됨을 출애굽기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꺼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여러 신들을 허상 그 신을 깨뜨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고 걷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신 결과물,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다면 이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당연히 실패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 모든 나라가 놀랐듯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사람에게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새벽부터 조금 부정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하며 누구나 자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남을 돌보지 못한다, 이기적인 태도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법과 도덕은 달라졌고 또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묻지만 사실 누가 착한 사람인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정한 기준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이죠.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아니고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실행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에 들어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황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것이죠.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 때로는 더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증명되고 우리가 더 섬기는 것으로서 그것이 증명되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며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때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설득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감동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시작하였고 결과도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과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과 결과 속에 그 사이에서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다투며 힘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다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으로 멋지게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